우리는 6장에서 여호와의 법정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었죠.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의 지난 모든 죄악들을 회상시키면서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편결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 대해서 6장에서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 7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런 유다의 죄악의 결과물로 인해서 앞으로 유다는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오늘 선지자는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에게 그 옛날 야곱과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다시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회복해 줄 것을 간구하는 말씀이 오늘 이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7장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성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오늘 선지자가 간구하죠. 선지자의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그 소망과 함께 그렇게 앞으로 되어질 것을 이제 자기가 비전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하나님 그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행해 주셨던 그 언약을 회복해 줄 것을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백성의 현주소, 이 유다 백성의 현주소, 거기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없는 이 유다에 그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이 재판가들이 부패하고 욕심에 끌려서 서로 이합투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는 정의가 사라졌고요.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사회가 되어서 이제는 마지막 하나님의 형벌, 심판만이 남아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오늘 여기서 뭐로 얘기하냐면 1절에 말씀해 보니까 여름 과일나무, 그래서 다 따버린 여름 과일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스거지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포도밭에 갔더니 포도가 하나도 없고요. 처음 익었던 무화과나무도 그 열매를 딸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유다가 그만큼 부패하고 황폐하고 어디에 희망이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다 사람들 그 보니까 정직한 자, 선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상태, 그들의 행위, 그들의 악이 가시와 찔레와 같더라는 거예요. 그 선한 사람이면 서로 찢기고 그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들의 모습,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는 어떤 사회가 돼요? 친구도 믿지 못하고 이웃 사람도 믿지 못하고, 더욱이 오늘 여기 말씀 보면 그 가족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그리고 남편이 그 아내와 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서로 통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너무나 각박해지고요. 너무나 공관심령으로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 그 하나라도 서로의 마음과 그리고 정과 그 사랑과 은혜가 그들에게 떠나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 이 유다 나라에게는 어떤 일이 생겨지는 거지요? 이제는 파수꾼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이 파수꾼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범죄하면 내가 이런 심판을 너에게 내리고 이방의 종살이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파수꾼의 날만 임하게 되었다는 거지. 그게 딱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현주소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배웠지만 너희가 사마리아 법, 어제 6장의 말씀 보니까 오므리 그리고 아합의 그 죄악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 모든 것이 이제 유다에게 유다에게 와 있음을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한 말씀입니다. 그 심판이 이제 이 유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유다의 형편이. 그러나 오늘 선지자 미가는 어떻게 합니까? 7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향한 기도가
그에게서 흘러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멸망의 나라, 의와 정의가 없는 그 나라, 반드시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멸하시지만, 그러나 오늘 이 미가는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그 모습, 그 은총을 기다리는 그 미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미가는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리고 호세아나 다른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 죄악을 그들에게 갚으시고 난 다음에, 다 보복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시 난 다음에 회복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몇 절입니까? 9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밟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광명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모든 심판을,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 바라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죄악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겨지느냐? 오늘 이제 8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대적들의 기뻐함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기뻐함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대적들이 라고 하면은 이 유다를 침범하고 또 유다를 멸망케 하는 그런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또 유다가 그 죄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이제 건져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엎드러지고 어둠에 처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로 그들을 이끌어 내어 주실 것으로 이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방 사람들이, 그 대적들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될 때 뭐라 그럽니까? 이 우리 신 앞에, 이 우리 왕 앞에 어떤 신도 이길 수 있었느냐? 그렇게 조롱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한 뭡니까?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조롱했던 이방인 사람들이 오히려 진흙이 짓밟혀지듯이 그들이 진이겨 지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되었던 그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지경은 넓어진다는 거예요. 온 열방에서 이 이스라엘 나라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에서 애굽까지, 애굽에서 강가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 저 산까지, 여러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무슨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유다 사람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 이 미가는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 어디서 유래될 수 있어요? 오늘 그 당시에 선지자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사야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사야가 뭐라 얘기합니까? 오늘 앞으로 이 유다는 멸망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아들 고레스를 통해서 이 성전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예언해 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미가가 그 이야기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성전이 재건되는 날, 온 흩어졌던 열방들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지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일들을 보니까 이 대적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들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돌아올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값으로 그 나라들은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그 죄값으로. 그렇잖아요. 이 바벨론을 갖다가 하나님 사용해 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도도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도 또 그 친구들도 그렇게 보내줘도요, 그 하나님 기적을 보아서 그들이 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그 페르시아, 조그마한 페르시아,
한 마을의 그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 바벨론의 모든 영토를 갖게 하고 그 고레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든 자들은 이와 같이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선민은 그 죄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 회복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과 야곱에 베푸신 은혜를 회복해 줄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은혜를 회복해 주기 위해서 14절에서 뭐라고 해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을 인도해 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선자가 앞으로의 희망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죄값을 치르게 한 다음에 구속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희망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미가야는 무엇을 기도하냐면 14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 우리 백성을, 이 유다를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갈멜에서 또는 바센에서 길라에서 이렇게 우리 백성을 길러주었던 것처럼 우리를 양육해 달라는 거지요.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 보면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기적을 재현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또 자기들이 주신 약속의 말씀, 이 말씀 분명히 믿지만 다시 간구한 것은 그런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하는 것이고요. 16절 10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나라들이 이 앞에 두려움으로 그 앞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가야 기도는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일들을 세상에 보여주라는 거예요. 나타내달라는 거예요. 다시 그 옛 기적을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더욱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죄를 잊어버려 달라는 거예요. 18절과 19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자비로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달라는,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하지 말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선지자의 기도가 그거예요. 오늘 유다가 정말로 가시 같고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 오므리와 아합의 그 우상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온 유다를 범벅함으로 거기는 공의가 없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 이 죄값을 다 이제 청산시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 언약의 약속대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다 도말시켜 달라.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시기에 우리 죄를 다 도말시켜 주셨어. 열국으로 하여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 보니까 야곱과 아브라함에게 그 맹세를 이루어 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가 선자의 이 부르짖음이, 이 미가 선자는요 백성의 죄를 지적해요. 백성의 악함을 지적해요. 여러분, 참된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죠? 죄를 지적할 줄 아는 선지자가 바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왜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잠잠하게 해요. 보내자로 왜? 그때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동원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을 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대로 그 뜻이 하나님 뜻이니까. 그것이 언제에서?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는요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지 않잖아요. 근데 언제 선지자를 보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선지자를 보냈어. 책망하잖아요. 돌이키게 하지 않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낸다는 얘기는 선지자로 하여금 저들의 죄악, 하나님의 관계가 벗어난 것을 알려줘 회복해 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왜 있느냐? 여러분, 목회자가 왜 있어요? 그럼요, 우리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악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냐? 왜 의롭지 못한 나를 하느냐? 참 은혜가 뭐지요? 죄를 죄로 방치하는 것은요 은혜가 아니라 저주예요. 그 저주 속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조그마한 허물을 가지고도 이야기하고 그 허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거하기 원하는 그런 자들이 누구죠? 참 목회자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싫어하잖아요. 그 정죄한다고 그 말을 듣지를 않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들은, 이 목회자들은 그래서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그의 죄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고 얘기하고 그 악한 걸, 나쁜 걸 얘기하는 사람 있을 뭐 하나 인기도 없고 인기도 떨어지는데, 그죠? 그 아합 시대 보세요. 400명의 선지자들은요 아합의 비유를 맞췄잖아요. 근데 그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 속에서도 매맞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왕도 싫어하고. 근데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는 멸망당하고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 이 목회자 역할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싫지요. 누가 좋아합니까? 그건 누구 나도 싫지요. 그런 얘기하는 거.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깨끗함으로 하나님과 적폐다. 오늘 미가 선자가 오늘 본 말씀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 죄값을 다 담당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 죄를 지고 난 다음에, 우리 심판의 자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빛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선자 기도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열국이 우리 하나님 것을 알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유다가 멸망의 지경에 가서 온 나라에 흩어져 있더라도 그것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을 보게 해주옵소서. 이게 목회자들이잖아요. 목회자들이 그런 걸 기도하잖아요. 저들이 돌아오고, 죄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애쓰잖아요. 애타잖아요. 이 미가야도요 유대에서 대우받지 못했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왕족 아닙니까? 이 미가야는 이 평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이사야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도요 그 사람들이 톱을 켜 죽여버렸잖아요. 왕족인 이 이사야도. 그렇다면 이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이 세대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자들이 선지자들이고요, 목회자들이. 근데 악을 악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죄를 죄로 얘기하지 않으면 그건 선지자가 아니고요, 목회자가 아니지요. 왜 세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 미가야가 그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이 이렇게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백성들이 죄가 다 씻어지고 그곳에 흩어져서 그들이 죄가 보상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저들에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은요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의를 이루는 성도들이, 우리 주일 설교도 그 말씀을 배웠고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책임진 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생명의 기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 그리고 이 세대를 향하여 기도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야를 통해서 오늘 유대가 하나님의 경고하심, 또 그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미국과 한국이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는 복된 역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종들의 삶은 장밋빛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의 장밋빛 행복을 얘기해도 악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리 이 인생에 귀한 것이 뭐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합평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 누가 있냐면 목회자들에게 있고요. 또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요.
오늘도 시간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미가야의 심령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과 이 미국에 정말로 죄와 악이 무너지게 하시고 동성연애가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고 WCC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단 생명의 복음만이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에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 앞에 이 중보의 기도자들로 이 미가야와 같이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이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지요. 주여.